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갖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일자리 채용 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면접 시에 첫 인상이 결정되기까지 3분 4초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인상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종종 첫 인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 첫 인상의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가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아쉬운 모습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존재이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첫인상이나 아니면 한 장의 자기소개서 어떠한 신앙 이력서로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인지 그 사람의 모습을 다 결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도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에 이 전반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매우 변화무쌍한 동시에 참 애매모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자라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의 출신이라면 그래도 그때 어려운 당시였지만 아마샤는 어릴 때부터 선한 이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한번 아마샤는 선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어떠신가요? 다음 내용에서 등장하는 내용에서도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결국에 아마샤는 이전에 있던 정권들을 몰아내면서 이 나라를 세울 때에는 이 신명기 24장의 그 말씀대로 아비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율법책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참 애매하죠. 그런데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이러한 애매한 신앙의 애매모호한 문제는 이 아마샤의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현실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실태, 그 우리들의 이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다가도 죄를 따라가기에 바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막상 때로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유혹과 또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선택, 나의 어떠한 우상들이 자꾸 끊임없이 올라오게 바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가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애매모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 아마샤의 모호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아마샤는 오직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기보다 군사력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당장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천부장과 백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기에 집중하며 급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범죄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교류를 금하였던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자신의 뜻과 야망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국 세상과 손을 잡는 잘못된 양다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용병을 고용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이 전쟁에 임하지 말라라고 이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들은 아마샤가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이 은 100달란트라는 손실이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내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용병을 고용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돈은 주고 또 용병은 그대로 다 돌려보내줘야 하니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게 된 셈인 거죠. 그러니 아마샤는 당장 그 돈에 대한 미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미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은 아마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얻을 그 축복보다 당장 자신이 잃은 은 100달란트의 이 손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아마샤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신앙의 이 현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의지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직장의 그 현실 가운데에서는, 또한 거래처와의 이 거래 문제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방법에 몸을 담그고 사업의 대박을 꿈꾸는 양다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한 그 순종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돈에 대한 그 숫자, 그것이 내 머릿속에 먼저 수지타산이 계산되기에 바쁘고,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포대와는 또 다른 변화무쌍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애매모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비록 애매모호한 모습의 아마샤였지만 결국 어떻게 결단을 했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과 자신의 야망과 물질 사이에 그 모호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큰 전쟁에서 나의 야망과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군사력을 손잡기보다, 또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수지타산만 계산하기보다 무엇을요? 이제는 담대하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 이후에 또한 바위 꼭대기에서 에돔의 군사 1만 명을 쳐부수는 놀라운 대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마샤가 하나님과 세상의 그 방법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모습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과 세상의 그 갈림길 사이에 서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 문제들 앞에 놓인 선택지, 여러 문제들의 앞에 놓인 이 선택지 앞에서 자꾸 믿음의 선택과 내가 내 유익의 선택 속에 자꾸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자꾸 왔다 갔다 서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이 퍼센테이지 속에, 내 인생이라는 이 전체 퍼센테이지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저울질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둘, 하나님과 내 인생, 나의 것이라는 것을 저울질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애매모호한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만물,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나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택일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최종 결정권자라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국 양다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이 세상과 이 인생 자체가, 이 시간의 흐름 모든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인도자로 고백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의 답과 그 길이 이미 제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인생의 숙제는 하나님이냐 세상의 도움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의 그것 중에서 택일을 해야 하는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시며 또한 그 양다리에 줄다리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며 나의 통치자로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와 모든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전능자이시며 모든 축복과 승리의 통로가,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하루
하루하루 흔들리는 삶과 애매모호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의 단 하나의 정답이 되시며 단 하나의 길이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택일의 문제 가운데 놓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우리의 길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제는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의 양다리의 신앙,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물질이냐의 사이에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 사이를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 나의 통치자, 내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이 되시오니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함께 기도드릴 것은 오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우리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자신이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수능 자리에 가운데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단 한 명의 실족하는 우리 수험생 없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로와 그 비전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